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믿음의 결과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렇게 하시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믿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까? 참,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쩐다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죠. 아이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느냐? 원망하죠. 불평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요. 넣어야 맛을 낼 수, 소금도 넣어야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곡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알아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그 열매들, 결과들을 얻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음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보다도 이 믿음에 관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편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들한테 전도하면 우리 부인이 권사예요, 집사예요, 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나중에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은 1대1입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랬어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내 가족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아니라고. 내가 믿는 집안이라고 내가 4대째 믿는 집안이야? 아니요. 내 부인이 아무리 날고 기는 권사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믿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은 그건 오히려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고요. 예수 믿는 향을 내야 되고요. 예수 믿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 가족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깃집에 가면은 어제 노예 고시부 모여가지고 점심때 무슨 청국장을 먹었는데요. 청국장 냄새가 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고시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청국장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못 끓이게 한대요. 왜요?
자기 옷에 냄새가 밴다고. 그래, 청국장 먹으면은 냄새가 배요. 냄새가 나요. 고기를 먹어도요, 고깃집에 1시간만 있어도 냄새가 배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 끼쳐. 야,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알잖아. 어디 갔다 왔지? 뭐 먹고 왔지? 엄청 못하고 들키죠. 왜요? 냄새 배니까. 그럼 오늘 내가 예수 믿은지 다 주위 사람이 알아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보면 좋은데 뭘 볼까요? 못하는 것만 왜 그리 보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동도 말도 조심해야 돼요. 뉴스 들어보면은 다 뭐랄까요? 정치인들이나 뭐 하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 될 사람도 안 되고 국회의원 될 사람도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왜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다 드러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 속에서도 더 잘 드러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보여요. 더 잘 보여요. 또 뒤에 보면 모니터 보면은 까만 LED 불이 들어오는데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언제 더 잘 보일까요? 불 꺼졌을 때 더 잘 보인다. 근데 세상이 악하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더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옆에 사람들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볼까요? 어, 왜 나가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은요. 자, 그러니까 믿는 우리하고 비교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너 이래 그러니까 저들은 믿지 않아도요. 성경 지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안돼요. 그러니까 무엇 가지고 너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면은 나도 그 사람 볼 때 이거 너 때문에 안 믿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 뭐 부모님 엄마 내 아내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냥 뭐랄까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오늘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네? 배를 만들어도 저 물가나 강가에 만들어 산꼭대기 만들어. 왜 그럴까?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더니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방주를 준비했더니 어떻게 그 아들만 있죠. 아들과 며느리, 그 부인 8명만 구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노아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 가족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노아는요, 이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신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노아가 믿음을 따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듯이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하는 말이요.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죄한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은 무엇에 따라서 재판할까요? 네? 무엇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법을 다 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 머리 사법고시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법전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물론 다 시험 볼 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것을 또 법만 아는 것이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죄를 두고도 되게 이 죄하고 이 법하고 저 법하고 전혀 적용하는 다르다 보니까요. 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모르는데 그래 오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믿음을 따라 방주를 지은 행동이 당시에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경건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미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 모습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정죄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해요. 이 기록을 볼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을 때 그 짓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요. 이상하다. 왜 어디다 지어요? 왜 하필이면 왜 산일까요? 왜 산에다 지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저 물에 지으면은 물에서 만들면은 그 배 물에서 만들면 그 배 안 뜰까요? 뜨잖아요. 그런데 왜 산 위에서 지느냐? 그 배도 그냥 보통 크기 아니라 축구장만한 배. 거의 축구장만한 배거든요. 그 운동장 그만한 배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 큰 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저걸 짓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꼭 나가서 물론 우리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하는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심판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은 행동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아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대 노아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방주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저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을 받아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노아가 어떻다고요?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노아의 믿음의 생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 노아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거절함으로 이제 심판받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심판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언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당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에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일,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심판받아 멸망했다고요. 노아의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때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일까요? 네?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것으로 심판받은 그렇게 해서 심판받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노아 시대의 어떤 특별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서 모든 인간사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노아의 때에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드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에만 관심을 가졌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뭐에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지만 노아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어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돈의 문제와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일에 참 제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참 온화하게 다 참아내는데 이상하게 어떤 한 마디 들으면은 다 반응 나오는 말이 있죠. 그죠? 뭐 팔꿈 여기에서 뭐 누가 찌릿한 것처럼 깜짝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말하다 보면은 다른 다른 데는 잠잠한데요. 별거 시간에 잠잠하게 잠잠한데요. 이야기만 눈이 반짝 뜨면 말똥말똥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돈에 대해서 참 관심 많은 사람 또 뭐 그런 참 아마도 그게 아닐까요? 돈에 참 우리 마음이 끌리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민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지 여부가 생명을 결정한다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 들으면 뭔가 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도요. 아, 이 말씀 듣고 우리 교인들이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설교하고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데 다음날 오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돼요. 그러면은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지에 대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 들어도요. 이 반응이 없어요. 왜? 20년 동안 계속 선포되어졌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니까요.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말하는 대로 탁탁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막 번개가 치고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막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은 여러분 조르락에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쩔까요? 왜요? 언제 어떻게 항상 긴장해.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믿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봐.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요. 대충 뭐 믿지. 유별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자. 대충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습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합니다. 그렇게 믿다가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없이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인자의 때에도 어떤 모습이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어떻게 했는데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노아가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어도 어느 누구 믿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어떻게 해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너 뭐예요? 물으면은
방주 만들어. 왜, 배 만들면 물가에서 만드는데 왜 산꼭대기에서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아주 참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노아가 전파하는 그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열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좋은 열매 거두길 바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신자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라 그러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듣잖아요. 그래,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나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 하는데 어디에는 좋을까요? 귀에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진정 노아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 생각에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왜요? 난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알거든. 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나는 된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누구야? 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에게 뭐라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나는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앞서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앞세웠다고? 나를 앞세우고 나왔단다면요.
이제 신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그것을 옆에서 볼까 안 볼까? 달라지는 모습이 그거. 달라졌네. 어떻게요? 전에는 내가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되어지고 옆에는 너는 왜 그리 안 변해? 아니 내가 변해야 변화되어져.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오늘 먼저 노아의 믿음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다. 말씀에 순종했대. 노아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믿게 되어졌고 그 가족도 구원받고 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제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이 저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